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좀 봐야 될 것이 믿음의 본질,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 에,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왜 문제가 오냐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자꾸 껍데기만 붙잡잖아요. 껍데기 붙잡다 보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많은 사람 또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뭘 놓치냐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내 이 속 마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보이는 건데 그거에다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더 쉽게 얘기하면 나와 오늘도 나를 살린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늘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항상 그거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늘 맡기고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강같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올 때, 저 사람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이제는 죽는 거 아니야? 너무나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살아나. 뭐 때문에요? 그 속에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딱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표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뭐냐면 행위 중심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키느냐, 율법을 때로는 못 지키느냐, 이게 행위 문제입니다. 지키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율법을 잘 지킬 때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지키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건 이제 우리의 관점이죠. 근데 우리는 이 관점이 율법이 이 우리의 관점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못 지켰어.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성경 구절 하나 또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이분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사두개인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에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복음의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근뉴스예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밝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우리 눈에 훤한데 이렇게 갈 길을 이렇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누가 우리를 꿰가지고 일로 옮기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인데 이 길을 떠나서 다른 걸 얘기한다? 그것이 틀린 거라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귀가 얇아가지고 복음을 듣고도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와갖고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자꾸 쏠리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우리에게 임하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성령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욕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아.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누구 믿을 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요. 지금도 교회가 이 율법과 복음이 희미해지면, 저 사람은 너무 깨끗해. 욕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걸 자꾸 놓쳐버리면, 신학자들도 속아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 거래. 이게 나라를 구한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나라를 구해서.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된대. 신학자들도 그런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면 못 되죠? 모든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순신 장군도 있어요. 여기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다 있어.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를 집어넣으면 커피가 되는 것이고 꿀을 주면 꿀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뭐냐?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한 데 갖고 다른 뭐 장군신을 받았다. 그 사람은요 귀신 받은 사람이에요. 악령을 받은 사람이지. 악신을 받은 사람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얘기해요. 그래서 듣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란 얘기 뭐냐면 이 믿음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놓치고 있다, 안 놓치고 있다? 놓치고 있다. 놓쳐가지고 왜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되고, 막 자꾸 이 율법 지켜야 되고, 이거 얘기할 때 이쪽으로 왜 자꾸만 돌아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끝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제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음 중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는 애라. 그래서 자꾸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고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고 왜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길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른 거 붙잡으라 붙잡지 말라 붙잡지 말라.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육체로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얼마만큼 대단하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과 이 사망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옥까지 가는데 이 길을 막는 길, 빠져나오는 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대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도 저주와 재앙, 그 다음에 불행과 고통, 수많은 고통과 예, 오늘 여기 수많은 괴로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계속하심으로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걸 우리가 믿고 가야지 그걸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만큼 행복하냐? 조금 전에 그 예 하나님이라는 예스 하나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또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막 복음을 받아갖고 북한에서 예수 믿고 해갖고 이제 그 이상 목사님 이제 감시원으로 따라다니는 그 여자분이 첫 기차 안에서 목사님이시죠.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모든 건 하나님 저주지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딱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게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말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나중에 이상 목사님 떠나고 나서 그분이 잡혀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지금 말하면 교도소 들어가고 이런 말 한마디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내뱉었다. 목사님이시죠? 너무 반가운데 당신은 떠나면 되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예, 그것이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 의해서냐 또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죠. 이 성령의 능력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게.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게 계속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우리가 악령에 잡힌 사람일수록 말씀이 생각날까요? 악한 생각이 생각나요? 막 원수 갚는 생각, 막 사람하고 싸우는 생각, 막 사람 막 괴롭히는 생각, 막 저주하는 생각, 뭐 이런 것만 나오겠죠. 그게 악령에 잡힌 자고 성령에 충만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돼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 안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요? 안 잔잔해져요? 잔잔해져요.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고 달리다 쿰하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으로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신비주의하는 사람 막 불이 막 내려와야지만 능력 받은 줄 알아.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능력은 행위에서가 나타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증인인데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랬죠. 누굴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 피로 대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들이죠. 믿음의 후대들. 지금 우리가 믿음의 후대입니다. 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그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 계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 이 이방인들이 누구 때문에 복 받는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겉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일까요? 예, 그것 때문에 복을 얻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전달할 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전달할 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의롭다고 하시겠다. 예.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로 정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증거되기 원하신 거예요? 예,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고 취향의 비밀을 전달하게 이삭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죽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도 부활할 거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된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제가 이 사실적인 믿음이 얼만큼 없었느냐. 부목사 때 뭐 권사님 장례 치르고 뭐 장례식장 가면 천국 간 게 아니라 꼭 지옥 갈 것 같아.
너무나 슬프게 울어.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목사님 저한테 기도시키면 제가 같은 축복 기도를 해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갔기 때문에 이 좋은 천국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자. 막 그랬더니 어떤 날 목사님이 장례식 갔다 오라 그러면서 조의금을 주시는데 뭐라고 써서 준지 처음으로 제가 바닥에 충격적 축 천국 입성해갖고 딱 주시는. 근데 그 목사님이 믿음 좋은 분이 아니세요. 뭐 하는 분이냐? 인권 운동하시는 분. 운동하면 잘 알죠? 기도 별로 안 하시고 노동자 편에서 갖고 막 데모 같이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어느 날 이 성령에 관한 책을 제가 이 서점에 가면 두 권 사갖고 하나는 목사님들에게 하나 내가 읽고 그거를 그 교회에 있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축 천국 입성 목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고 옮겨가는 건 거예요. 들어가는 건데 그 기쁜 날을 막 울면서 막 어떤 장례 행정을 나갈 때 막 그 입관할 때 보면은 막 진짜 자는 것 같이 너무나 이렇게 천국 간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어머니 못 만나 아버님 못 만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슬퍼하면서 울면서 막 관을 끌어안고 막 이러는데 이건 잘못된 믿음이다. 우리 사실적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예. 언젠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가게 돼 있고 저도 가게 돼 있고 여러분도 가게 돼 있는데 슬퍼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정말 쿨하게 보내드리고 천국에서 만나는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인지 몰라요. 죽어도 살고 초대교인들은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잡혀간다 순교한다 슬퍼한 적이 없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네. 북한 성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갖고 가다가 잡히면 죽는데 죽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가다가 잡히면 죽겠지요. 그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성령책 갖고 들어가고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고 우리는 막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속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 뭐냐면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도 잘 됐어요. 영혼도 잘 됐지만 작은 데에서 거부가 됐다.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가 회복됐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 우리는요, 자꾸만 또 막 창대하게 되는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도 이삭이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요즘에 자식이 우상이 돼갖고요, 뭐 학교에서 조그만 선생님들 혼났다 그러면 그 경찰에 신고하고 막 고소한다 그러고 그래서 요즘엔 선생님들이 자살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 돼버려.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게 뭘까요? 너희의 마음의 우상이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진짜 자녀가 우상이냐 돈이 우상이냐 성공이 우상이냐 그걸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뭐 붙잡으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나의 영원한 보배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우리 결론으로 봅시다. 이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율법의 행위 이 행위로 가지고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있다는 이 땅에 사는 죽을 때 사망 권세 이길 수가 없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저주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 죽음 이에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주와 재앙 피할 길이 있다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심판 피할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자, 그럼 율법은 그럼 지키지 말라, 십계명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래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에 내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의 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지키냐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감이 오죠?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붙잡는 거냐? 믿음의 본질 대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11절 말씀. 예.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그렇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세계복음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시대 살리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가 미션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